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실려 있는 36절에서 43절까지의 본문 이어서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때로는 선을 긋거나 편을 가르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면의 어떤 그런 가라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 잠입해서 들어와서 교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마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가라지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대적인 의미로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의 어떤 가라지의 의미로도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고자 하셨던 대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상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있다면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시간들이 유대인들에겐 너무나도 뼈아픈 시간들이었고, 나중에 이제 포로 후기에 재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이나, 그리고 이때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관심, 유대인들의 어떤 그러한 가치, 그 성전에 대한 그들의 가치는 더 최고의 어떤 가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행위,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유대교의 그러한 형식화된 예배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의롭고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그러한 분리 구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가장 결정적인 사역이 있다면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드는 일, 그죠? 병든 자를 불러서 치유하시는 일,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 당시에 이제 유대교인들, 유대교의 어떤 그러한 율법적인 사고 체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은 찍혀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사회 부조리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러한 어떤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굴레에 갇혀 있고 그 당시에 성전 예배라고 하는 그런 형식에 갇혀 있은 채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뜻을 잃어버린 유대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지만 그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거룩하다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세리나 창기나 여러 어떤 그러한 직업군들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낙인 찍었어요. 철저하게 담을 쌓은 거죠. 담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그들이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길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던 거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선을 긋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었어야 할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맺지 않은 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의롭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잊고 있었던 거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를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월권하여서 그들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고 나머지는 죄인들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심판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고 싶고 그리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내쫓고 싶고 뽑아버리고 싶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그러한 종들의 이야기처럼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제밭에 이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의 비유는 시작이 돼요. 근데 밤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을 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들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느냐. 근데 다 가라지가 어디서 왔냐? 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힐까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비유,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이것이 때로는 분명하게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드러내게 될 때 그때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꾼들, 오늘 이제 36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타게 그렇게 내어준다라는 그러한 비유적인 해석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자, 이 심판 때가 되기까지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정죄와 심판을 너무나도 우리도 자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 가라질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개신교계에서 저런 사람은 퇴출시켰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리우는구나. 이런 어떤 판단과 정죄가 너무 앞서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는 뭐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이해된 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중에
가장 대표적인 뜻이 있다면, 가장 분명한 뜻이 있다면 사랑이죠. 이 사랑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정한 용서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거꾸로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 자,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과 같은 그러한 신자들이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인데 그 삶은 용서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은 뭐냐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 죽일 놈, 저 심판받을 놈 이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악한 자들을 심판할 권리가 없고 오직 성도들에게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시대의 종교인들의 그러한 교만, 하나님의 심판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정죄까지도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끊임없이 담을 쌓아나갔던 그러한 유대교인들의 잘못된 종교 행태를 하나님은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와 같은 교만의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는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갑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가다가 오늘 26절 말씀 나온 것처럼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곡인지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어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만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채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명하고도 솔직한 돌아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는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지 못한다면 추수 때가 되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의 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 때에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삶의 열매에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것이 심판의 내용으로 42절 말씀 가운데 소개됩니다. 그러나 4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대할 수 있어요. 원수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자연 세계에서는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해 그 은총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지금은 사단의 종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알곡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공동체로 세상에 비춰지기 시작했고 교회만의 유익, 교회만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너무나도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이 가라지들을 향한, 즉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보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하는 그러한 담을 쌓고 선을 긋는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기독교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분명한 돌아봄과 또한 깊은 반성, 깊은 회개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선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무너진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러한 명성이나 또한 영광이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이 아니다.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가라지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악인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범위는 무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까지 저희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때로는 죄인으로 낙에 찍혀 삶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